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함께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1월 달은 표어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또 열심히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16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말씀은 13절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소금과 빛은 어떻게 보면 대조적입니다. 소금은 자기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소금은 자기를 녹이며 희생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내쫓으며 얼음을 녹입니다. 소금은 겸비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면 빛은 고귀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타협적이어서 어떤 물체 속에 들어가든지 잘 동화됩니다. 그러나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어둠과 함께 공존하지 못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 너무 대조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소금이고 빛이니까 이런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14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가르쳐 줄까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께로부터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들, 오늘에 이르러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곧 우리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빛은 자연빛이 있죠? 자연빛이 뭡니까? 태양이 내리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세상이 밝아오게 되는데,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아침이 오면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빛이 있습니다. 또 인공빛이 있습니다. 인공빛은 전등과 같이 이렇게 LED 등 얼마나 환합니까? LED 등을 끄면은 이곳이 또 캄캄하겠죠. 햇빛만 쬐는 곳만 조금 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공빛으로 인해서 아주 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는 참빛이 있습니다. 이 참빛은 영적인 빛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빛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손전등, 랜턴빛 이런 그런 인공빛이 아니라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죄와 죽음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세상을 안내하는 생명의 빛. 아멘. 영적인 빛은 생명의 빛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빛을 비춘 사람으로서 이제 생명을 나눠주며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인생이 되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인생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을 보면은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쫙 비치게 되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곳에 캄캄한 곳에 빛이 다 비치면서 생명이 막 살아나게 됩니다. 빛은 따뜻하게 합니다. 빛은 병원균을 죽입니다. 빛은 세상을 밝게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을 다 비추면서 죄악을 물러가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또 추운 그러한 삶을 정말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아닙니다. 태양처럼 발광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반사를 해서 달빛이 반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또 빛을 비추는 그러한 반색차량한 반사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어두운 인생.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보시면서 내 안에서 빛이 막 반사가 되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근심덩이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살던 인생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40일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환하게 광채가 나니까 감히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눈만 남기고 이렇게 다 감싸고 그리고서 백성들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과 심령이 깨끗해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우리는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자신 있게 나는 빛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자신이 없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빛이 제대로 반사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거울 있잖아요. 거울에 빛이 다 비치면은 거울이 다 반사가 돼야 되는데 거울이 이 더러운 뭐가 때가 묻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러면은 빛이 제대로 반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물기를 뭐 수건을 가지고 또 깨끗이 닦거나 아니면 비누를 가지고 막 빡빡 닦아가지고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빛을 딱 비치면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더러운 오물로 오염되어서 우리가 빛을 쫙 비춰야 되는데 속이 다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오염되다가 보니까 빛을 발하긴 해야 되는데 빛이 환한 빛이 아니라 아주 희미하게 조그만한 빛만 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울 닦읍시다. 아멘. 우리의 심령을 자꾸 닦아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닦게 되면은 주님의 빛을 우리가 올바로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빛이 왜 흐려졌느냐면은 빛을 받은 지 너무 오래되면은 빛을 반사한 지 너무 오래되면은 이 빛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게 하다가 나중에 배터리가 닳으면은 빛이 흐릿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지 오래됐어. 일주일 됐거나 아니면 한 달 됐거나 아니면 1년 됐거나 이렇게 은혜 받은 지 오래되면은요 그 빛이 아주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철야도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빛을 받으러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 겨우겨우 끊어질만 하면 빛이 이제 소모질만 하면은 나와서 또 받고 또 돌아가고 이런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빛을 우리가 비추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해요. 집에서도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아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구역 예배든 자꾸 예배하는 일에 힘쓰면 그 은혜 받는 만큼 우리가 빛을 환하게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당 떨어지면은 당 있는 사람 당뇨 걸린 사람 그냥 혼미해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사탕 먹고 그러듯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 떨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 미움, 불평, 시기, 불만 온갖 것들이 막 그냥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부터 나오면서 이제 입으로 막 그냥 뱉어지는 거예요. 막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겸손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빛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빛은 산골짜기에다 둘까요? 아니면 산 꼭대기에다 두어야 될까요? 여러분, 빛은 산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서 저 산 위에서 쫙 비치면 동네가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키우는 말, 동물이 아니라 말은 쌀이라든가 곡식을 대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무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서 한 대, 두 대, 더 큰 거는 한 말, 두 말 이렇게 그 잴 수 있는 그렇게 곡식을 대는 기구입니다. 근데 그 속에다가 만약에 촛불을 만약에 그 속에 넣어둔다고 해봅시다. 물론 공기가 안 들어가면 꺼지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빛이 가려지게 되면은 뭐 널리 퍼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비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산꼭대기 있고 그 다음에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환하게 비추듯이 높은 곳에 있어서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그래서 이 빛의 사명은 어두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인생, 어두운 곳, 그늘진 곳, 또 가기 싫은 곳, 가난하고 괴로운 곳, 문제가 있는 곳, 추운 곳, 이런 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인생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녹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축제하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자랑하고 즐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들끼리만 그냥 모여서 살지 말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군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와 가난으로 신음하는 곳에 들어가 따뜻함을 전해주고, 약육강식으로 싸늘하게 식은 세상에 들어가 따뜻하게 해주고, 탐욕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사랑으로 인간답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빛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때 보면은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두운 나라를 밝히기 위해서 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됩니다. 1886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그 다음에 언더우드는 장로교, 감리교는 아펜젤러. 그래서 1886년 4월 10일 부활주일에 바로 인천 앞바다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어요. 우리나라를 밝히려 어둠 가운데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는 인생을 밝히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앞전에 1866년에
한 20년 전에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한국을 오게 됩니다. 24살에 부인이 열병으로 사망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이 죽는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그리고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동강에 들어와서 배를 정착하기도 전에 그들은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목을 베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칼을 가지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박춘권입니다. 박춘권. 칼춤을 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칼춤을 탁 추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오른팔을 탁 잡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오직 예수, 오 형제여, 예수 믿으시오. 왼팔을 딱 잡습니다. 오 형제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대동강에 던지면서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성경이 녹아 흘러가는 땅을 적실 때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순교한 거예요.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가 쉽게 얘기하면 개 죽음 당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대동강에 그 성경을 던졌는데 그 아이 중에서 그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성경책 하나를 갖다가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근데 옛날에는 종이가 귀했잖아요. 근데 그 종이를 갖다가, 옛날에는 흙집이었잖아요. 흙집에다가 덕기덕기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20년 후에 마태 선교사가 그 집을, 주막이었는데 그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요. 아니, 성경을 갖다가 이 집을 도배해 놨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다가 죽음을 당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 이 토마스 팔자고 목 잡던 사람은 나중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그때 그 깡패였던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할 때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깨어집니다. 철저히 회개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요. 한국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한국의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 정말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추러 왔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목에 잘라서 순교당하고 별로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고, 1950년대 한 30만 명 되었던 신자들이 800만, 1000만 명을 넘는 그러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는, 아멘? 우리가 작은 빛이지만 발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더라. 여러분, 우리도 이제 빛의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제 빛을 비파라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빛을 발해야 돼.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빛을 발하느냐?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우리는 작은 등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룻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도 없고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남편 돌아가시고 또 두 아들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자부들만 데리고 그 자부들도 오르반을 갈 길로 가고 지금 룻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요. 나중에 보아스와 이제 또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이 보아스가 사이에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 바로 증조부가 되는 분이 바로 이 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 제1번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